오늘 이제 일터에 관련된 세 번째 시리즈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일터 문화에 동화되지 말고 변화시키는 개척자. 지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일의 목적에 대해서 나누었고, 또 직업을 통해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보다 타인, 즉 이웃을 향한 사랑의 관점에서 그 직업의 어떤 통로가 되기를, 일을 가지고 직업을 통해 그 일을 목적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사랑 관점에서 우리가 나의 일을 가장 능숙하게 맡겨진 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결국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다라고까지 내용들을 이제 다루고 있었죠. 이제 오늘은 지금까지 그런 일의 의미나 직업 선택의 어떤 동기 또는 목적, 이웃사랑의 관점을 다루었다면,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일터 속에서, 일터 문화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실제적인 고민의 내용들을 좀 함께 다루기를 원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신우회 모임을 참여하게 됐다고 합니다. 신우회라고 하는 것은 같은 종교, 즉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직장 동료들의 모임이죠. 보통 회사에서는 수요일, 주중에 가장 중앙에 있는 수요일 점심에 시간을 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거나 또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는 모임이 신우회입니다. 그 목사님이 신우회를 방문해서 그 회사의 한 중간 관리자급 되는 한 기독교인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분이, 관리자분이 이제 올해 들어오게 되어지는 신입사원들을 볼 때마다 회사에서 적응하고 겪게 될 많은 일들 때문에 참 어렵겠다, 힘들어하겠다라고 하는 걱정을 참 많이 하셨다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기독교인답게 살 것인지, 회식의 자리를 어떻게 잘 감당할 것인지, 또는 직장 내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지 않고 잘 적응하면서 살 것인지, 많은 이제 고민들을 겪었고 또 이제 겪게 될 신입사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이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양한 문화 속에서, 일터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면하고 갈등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술은 먹어도 괜찮은가? 담배는 피워도 괜찮은가? 또 예술계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극단에 수속된 배우가 무당배역을 해도 괜찮은가? 또 인테리어 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형제는 절에 가서 봉사를 해도 괜찮은가? 그 절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도 마음에 큰 찔림이 없는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되죠. 저의 지인 중에 한 명이 텍사스 달라스에 있습니다. 그 형제가 이제 저보다 한 2살, 3살 많은 형인데 음향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리빙 사운드라고 하는 음향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텍사스 지역에서는 탑클래스에 해당하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는 이제 음향 컨설팅을 하고 시공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어느 날 메일을 열어보니까 한 단체로부터 컨설팅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발신자의 내용을 보면 이름이 하우스 오브 워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인가 봤더니 내용을 알고 봤더니 그 노스 텍사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텍사스 지역에 있는 이슬람교 총사원 담당자였던 거죠. 그래서 리빙 사운드가 교회 전문 사역 단체인 것은 알겠지만, 그런 기업인 것은 알겠지만, 우리가 이슬람 사원이라고 끝내 말하면 이제 아마 그 컨설팅을 아예 접수조차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름을 숨기고 이제 컨설팅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메일에 우리 사원도 예배 초소이고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유익이 될 거다, 그러면서 꼭 리빙 사운드에게 맡기고 싶다라고 요청하는 메일이었습니다. 이 형제의 고민은 무엇이었냐면, 본인은 미국 문화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문화는 차별을 굉장히 거부합니다. 차별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또 그것이 소송으로 할 수도 있는 법적 분쟁의 요지인데, 본인은 다른 종교의 우상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처소를 정말 최고의 음향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신앙적인 마음에 걸림이 있는 거죠. 그리고 혹이나 그냥 어떻게 맡겨진다 하더라도 자기의 그 정직한 그 마음상, 어떤 믿음의 태도상 그냥 쉽게 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할 것 같은데 맡을 수도 또는 거부할 수도 없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다는 내용들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가 겪는 많은 다양한 문화의 갈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일터의 문화 속에 들어가면 우리 신앙의 양심상 꺼리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어떤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회식 자리에 술을 이야기할 때 술을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다양한 기독교 선배들의 의견이 있기도 하죠. 어떤 선배는 전도를 위해서는 꼭 술자리를 같이 해라, 같이 먹어라, 끝까지 남아라 라고 하거나 이렇게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분은 절대 마셔서는 안 된다, 시작부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아예 초장부터 단절하게 되어지는 그런 조언들을 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다양한 답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일터 문화 속에서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직장 문화에 휘말려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기 너무나 쉬운 것이 바로 직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일터의 문화 속에서 겪는 다양한 실제적 문제 안에서 성경적인 기준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우리의 바른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다시 한번 정립하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습니다.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는 이방 문화에 속해져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혀 비기독교적이고 또는 반기독교적인 회사 문화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은 문화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다니엘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갈등과 고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2절과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망합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있었던 왕족과 귀족 중에서 굉장히 재능이 있는 즉 망한 민족이지만 그 민족의 앞으로의 엘리트가 될 사람들을 뽑아서 바벨론으로 데려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갈대 학문과 언어를 가르칩니다. 이 갈대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포로국에 있는 차세대 리더들을 뽑아서 훈련시키고 이들을 통해 이 바벨론 제국의 핵심 인재로 키우기 위한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바벨론 사상으로 이 포로들을 무장시켜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친바벨론 성향의 정치 세력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좋은 어떤 탁월한 학문과 언어를 가르친 게 아니라 사실은 문화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함이고, 다른 말로 하면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다른 나라들을 통치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이 학문과 언어였던 거죠.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로마도 이런 시스템을 사용했었고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러한 시스템이 작동됩니다. 미국은 세계 각지에 있는 인재들을 장학금을 주면서 본국의 대학교에 입학시키고 공부를 시킵니다. 풀브라이트라고 하는 장학금을 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미국 성향의 인물들을 각 나라에 다시 보내기 위함인 거죠. 그런데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과 세 친구만이 아니라 수많은 유대인 왕족과 귀족들은 피할 수 없는 신학적 갈등에 직면합니다. 이방 문화, 즉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반유대인적이고 비유대인적이었던 그 문화 속에 놓여져 있는 거죠. 이러한 문화 속에 취해져 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터 문화 안에서 반기독교적이고 비기독교적인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일할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세 가지 문화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격리적 문화관, 동화적 문화관, 변혁적 문화관입니다. 첫 번째 보고 싶은 것은 격리적 문화관입니다. 격리적 문화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은 악하다고 보고 세상과 분리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곳은 종교이고 악한 것은 세상이다. 그래서 세상에 있으면 우리가 악해지니까 우리는 종교의 영역 안에만 머물러야 된다라고 하는 문화관입니다. 일상적인 영역은 굉장히 세속적이고 죄악된 것으로 봐서 종교적이고 거룩하고 선한 영적인 문화관에만 이제 마음을 쏟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리되는 겁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거예요. 멀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직장에서 주일 성수를 좀 어렵게 하는 직장이라던가 여러분들의 기독교적인 가치관 가운데 시험을 주는 직장에 있을 때 이 격리적 문화관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예 직장을 퇴사해 버립니다. 그만두면 되지 뭐 다른 데 구하면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주일 예배 나가는 것은 신앙인들의 큰 시험거리였습니다. 직장인들은 많은 신앙적 핍박과 어려움을 경험했죠. 제가 알고 있던 한 집사님은 금요일만 되면 교회에 나아가는 사람들 불러 모아서 대면 예배 나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물어보고 가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지침을 내렸습니다. 주일 예배를 다녀오고 나서는 그 사람들 불러 모아서 다시 월요일에 다녀왔는지, 주일 예배를 다녀왔는지 안 왔는지를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직장인들이 그런 신앙적인 그 자기 안에 그 중심을 또는 어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표를 던지고 퇴사를 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적 양심에 어긋나니까 과감하게 회사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세상 권위에 내가 굴복할 바에야 차라리 회사를 당장 그만두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만나와 매출하기를 기대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이 만든 왕립학교에 들어가서 이름까지 바꿀 수 있냐며 당장 죽어도 그 학문 배우지 말고 언어 배우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관은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으며 사는 일상적인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순간, 어떠한 헌신의 포인트에서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세상과 떨어지기로 작정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일터로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과 담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이 신앙만 지키고 살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기주의적인 신앙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동화적 문화관입니다. 동화적 문화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화적 문화관, 세상과 하나 된 신앙. 회사를 떠나지 말고 오히려 회사의 안에 깊이 들어가서 그들과 너무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들의 모든 가치관과 사상과 문화 속에 녹아들어져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라고 할 때 쓰는 이 동화적 문화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인들과 함께 그들을 만나시고 먹고 마시면서 동고동락하실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에 죄악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벨론의 왕립학교에 보낸 것은 뜻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면서 그들의 인정을 받고 신임을 얻고 그 바벨론 나라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우리가 이 문화에 적응하고 동화되자라고 하는 관점이죠.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방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는 것까지 살기 위해서는 배워야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우리 가운데 조금 더 의심의 눈초리를 보게 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벨론에 동화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야가 있었더니 환관장에 그들의 이름을 붙여 다니엘은 벨드사삭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멜삭이라 하고 아사야는 아벳네고라 하였더라. 다니엘과 세 친구는 율법이 금하는 이 갈대아의 학문, 이 그냥 학문이 아니고요, 점성술입니다. 그리고 천문학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유대에서는 금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더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계명을 하는 거죠. 우리 한 표로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이 표입니다. 다니엘,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는 각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들의 이름 뜻에는 하나님이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렇게 살기를 또 원했고 그렇게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이름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바뀌어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명칭입니다. 그래서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면은 다 벨, 월신, 그 다음에 아쿠신, 또 느고라고 하는 각각 우상 신들의 이름이 그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 신에게 속해져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계명된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요, 이들이 바벨론에서 죽을 때까지 공식 석상에서 끊임없이 이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누구누구의 종, 누구누구의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이었던 거죠. 그런데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면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것을 거부하진 않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받아들였던 것이죠. 살기 위해서, 적응하기 위해서, 뭔가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을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저항할 수 없는, 즉 선택할 수 없는 이 강요에 의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터에서 다양한 문화를 그냥 아무런 비판적인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동화되어져 갈 때 친밀해지고 하나 되어져 가는 건 참 좋지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시간이 흐르고 나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우리 자신이 내가 기독교인인가 기독교인이 아닌가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그렇게 이름은 불리더라도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행동해야지 했지만 점점점 동화되어져 간다는 것은 사실 신앙의 관점에서는 변질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화적 문화관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문화관이기도 한 거죠. 일터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싶어서 주님, 주님, 주님 부르다가 언제부터 마시면서 주님, 주님, 주님 하게 되어지는 그런 날들도 있는 것처럼 신앙의 생각과 사고가 흐트려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것은 개혁적 문화관입니다. 개혁적 문화관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같이 밑줄 밑에 있는 내용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세상에 살되 세상의 선을 긋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앙. 세상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변혁적 문화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좁은 길입니다. 험한 길이고 누구나 가기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다니엘은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선배가 모델이 되었습니다. 8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8절에서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 안에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그럼 앞에 한 건 뭐냐? 이름도 바꾸고 학문도 배운 건 뭐냐? 굳이 여기까지 와서 뜻을 정한 이유가 뭐냐? 할 거 다 했으면서 굳이 이렇게 마지막에 뭔가 뜻을 정한 이유가 뭐냐? 앞의 내용들과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것은 큰 신앙적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뜻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율법에 부정하다고 규정된 음식이기 때문에 뜻을 정하고 먹지 않았다. 또는 이 음식이 바벨론 신들의 제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율법 규례에 어긋나기 때문에 먹지 않으려고 했다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영민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이러한 해석들을 추가했습니다. 네, 하트 모양으로 되어져 있네요. 텍스트가. 자,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야 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스라엘에서 지키던 율법의 금기들을 그대로 지키기 불가능했다. 그러므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통 규례 때문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율법의 원리를 토대로 만들어낸 스스로의 원칙, 자기가 정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속의 크리스천으로서 이것만큼 물러설 수 없는 신앙의 마지노선을 정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동의가 되나요?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하는 그곳에서 내가 이것만큼은 지키겠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신앙의 마지노선을 정하고 그것을 죽기로 결심하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것이 다니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까지는 내가 도저히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붙들고 내가 살아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원칙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큰 의미에서 두 가지의 특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왕에게 드려질 수 있는 그런 극상품의 고기와 포도주는 단지 영양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관계적인 특권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걸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몇몇의 엘리트 계층이 누리는 관계의 특권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왕의 음식은 누구만 먹을 수 있죠? 왕의 측근들만 먹을 수가 있겠죠. 왕이 먹는 거를 저 밑에 말단 신하에게 주지 않습니다. 가장 가깝고 가장 의지하는 신하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먹는 것은 곧 느부갓네살 왕의 사람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욱이 그 음식을 먹는 최고위층만의 긴밀한 관계가 먹는 자리에서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매년 1월 스위스에 있는 고급 휴양지라고 하는 휴양지 중에 다보스라고 하는 곳에서는 다보스 포럼이 열리죠. 세계 각지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예술 여러 분야의 정치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세계 경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연구하는 국제 민간 회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이 물밑에서는 수많은 비즈니스 거래가 오고 가고 세계를 움직이는 트렌드와 지식의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 다보스 포럼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나라의 정치인들, 경제인들 또는 어떤 리더들이 로비를 해서라도 꼭 가고 싶어하는 곳이 이 다보스 포럼이에요. 갔다 오면 세계가 흘러가는 것을 한눈에 알게 되거든요. 탁월한 영향력을 얻게 되어지는 만남이 있거든요.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식사의 교제를 하면서 또 환담을 나누면서 그냥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 세계를 움직일 트렌드를 파악하고 그것을 각국 나라에 돌아가서 적용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다보스 포럼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러한 선택된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 몇몇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특권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관계가 주는 굉장한 특권, 몇몇의 사람만이 향유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 관계의 특권을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기했다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중심이 일터의 문화 속에서, 이 이방 문화 속에서 다니엘에게는 먼저 그가 선택한 신앙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 많은 일터 문화 속에서 우리가 관계적 또는 어떤 소속감을 이야기할 때 피할 수 없는 문화가 있다면 회식 문화죠. 회식 문화. 근래에는 술 문화가 예전보다 또 상대방의 기호를 존중해주고 또 배려하는 문화로 바뀌고 있어서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남성 중심의 업무를 하는 직장에서는 이 회사의 경우에는 여전히 이 남성 중심의 회사에서는 이 술 문화가, 회식 문화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많은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개의치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거부감 없이 먹고 마시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또 일터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모습에 대한 고민 없이 신앙적 갈등조차 느끼지 않고 동화되어 가는 모습들도 있지만 여전히 많은 청년들이 술 문제에 관련되어져서 많은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꼭 다룰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술을 얼마나 마셔야 하는가라고 한 질문들을 가끔 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한 번쯤 다 해본 적 있지 않나요? 그렇죠?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고 했나요, 목사님? 저는 꼭 마시고 싶어요. 취하지 않으면 되죠. 전 한 병도 괜찮아요. 세 병은 거뜬하거든요. 다음날까지 마지막 사람, 남아있는 사람 바로 접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참 당혹스럽고 제정신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때가 있어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음식으로서의 에너지원으로서의 먹을 수 있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떠나서 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음식 이면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술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취하지 않을 정도의 소량의 술은 건강에 좋다는 의학적 보고도 있고 또 성경은 사실 술 자체에 관련되어져서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보고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술을 먹는 동기와 그리고 그 양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술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면을 같이 다루고 있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술을 먹는 동기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얼만큼 마시는가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취하지 말라는 거죠.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성경의 내용이 있더라면 목회자들은 참 편하게 먹지 마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그게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죠. 이런 음주의 문제에 대해서 탁월한 신학자인 김세윤 교수님은 그의 바른 신앙을 위한 질문들이란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 윤정이가 한번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음주 문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칠 위험이 많은 과도한 음주는 해서는 안 되지만 건강에 해가 되지 않고 도리어 도움이 되는 정도의 소량의 음주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속한 것이다.
그러나 소량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상황에서 직장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나 친구들 간의 우정을 위해 도움이 될 때에는 마시는 것이 좋으나 그리스도인이 음주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믿는 약한 약한 형제와 같이 할 때에는 그의 믿음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전자도 후자도 모두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킨다는 정신으로 행해야 한다. 네, 여러분 좀 이렇게 다가오시나요, 내용이? 여러분 지금까지 다 술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조금 먹어도 된다고 하니까 뭔가 좀 마음에 부담이 되기도 하나요? 김소연 교수님이 이야기한 것은 이웃사랑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의 문화 속에서 축하하는 자리, 그러니까 부어라 마셔라는 그런 음주와 유흥 문화가 아니라 누군가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에서 그 분위기에서 한두 잔 정도 마시는 것은 자유에 속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할 수 있다는 거죠. 소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되게 제가 처음에 이걸 보낼까 말까 하다가 사람마다 소량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쵸?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준이한테는 한 병이 소량이고 또 우리 보람이한테는 한 세 병이, 아니 예를 들어서 세 병이 소량이라고 하면 되게 애매모호한데, 여기서 말하는 소량이라고 하는 것은 분위기를 맞추는 정도의 한두 잔을 의미합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주 이 소량의 음주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속한다. 그러나 그 관점과 동기가 이웃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죠. 반대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내 자유가 있지만, 마실 수 있는 소량의 이 음주를 하는 자유가 있지만, 누군가가 약한 형제, 즉 이것을 보고 시험에 빠질 형제가 있다면 그것을 먹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게, 직업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웃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고, 그 동기가 목적이 되어져서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했다면, 이 음주에 대한 부분도 우리 가운데 자유가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되지만, 그것도 누군가 다른 이의 신앙을 위해, 즉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절제하고 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술 먹는 분위기가 부어라 마셔라 하는 유흥 문화로 변질되려고 한다면 아예 마시지 않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이 딱 거기에서 멈출 수 있다면 그 정도는 해도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오히려 세상의 문화 속에서 선을 긋고 행동하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다니엘은요, 구별된 삶을 결단하고 뜻을 정한 후에 환관장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권위에 대한 배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술 문화는 보통 권위의 문제입니다. 상사나 선배나 나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이 술을 권할 때에 마실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지게 되잖아요. 그럼 권위의 문제 앞에 다니엘은 우리 가운데 또 하나의 지혜를 주고 있어요.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요청할 때 자신의 생각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환관장의 입장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10일 동안만 채식을 먹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는데, 12절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네. 처음에 12절을 보면 청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난 무조건 안 됩니다, 난 거부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굉장히 부드러운 용어로 자신의 감독인 환관장에게 요청하는 거죠. 요청합니다. 그리고 여지를 주는 거예요. 열흘 동안 시험하고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당신의 판단이 옳은 대로 행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관장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감독관의 권위를 존중하고 배려해 주면서 다니엘은 자신들의 그 뜻을 유지하고 고수할 수 있는 지혜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위를 존중함과 동시에 신앙인으로서 정한 뜻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었던 거죠. 세상의 선을 긋고 변화시켜가는 하나의 또 다른 방법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죠. 청년부 시절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형제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한 살이 많았던 형이었는데 막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된 삶을 추구했던 때라 그 형제가 지금까지 담배나 술을 너무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늘 고민이었답니다. 하다못해 그가 일했던 직장은 육체의 고된 노동을 하는 직장이라 일이 끝나면 꼭 회식의 문화가 있었고 그 술 문화가 꼭 신앙의 갈등이 되었더라고 해요. 기도와 고민 끝에 술자리를 주도하는 그 상급자,
상급자, 상사죠. 상사에게 한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것이 나의 큰 신앙적인 갈등이 된다. 당신이 배려하고 좀 존중해 준다면 내가 술자리에 빠지는 않겠지만 끝까지 남아서 당신 집에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대리기사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형제는 그 이후로 술을 먹지 않고 술자리 끝까지 남아서 모든 멤버가 집에 돌아갈 때까지 다 집에 데려다주는 대리기사 역할을 자처했어요.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이죠. 술자리에 남아있지만, 즉 세상의 문화 속 안에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정한 믿음의 원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형제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최용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월요일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거기 한 여자 집사님의 남편에 대한 간증이 나옵니다. 남편 되시는 분이 1년에 몇 차례 집에 아주 새벽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끝까지 술을 먹지 않고 다른 사람들, 모든 직장인들을 다 집집마다 다 귀가시킨 후에 집에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은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을 지키면서 다른 동료들에게는 택시비나 대리기사비를 아껴주는, 서로가 윈윈하는 그런 지혜로운 방법을 그분은 선택했던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일터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문화 속에서 적응하면서도 동일하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중심을 지키려고 할 때 무조건 거부하고 정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그 회사에서 왕따가 될 거예요.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 회식자에 초청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 직장인들에게 회식의 자리도 사역의 자리, 하나님의 문화가 있는 자리로 바꾸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속에 있어야 돼요. 그 속에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 그들을 섬기고 또 그럼을 통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원리들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일터 그리스도인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생존의 안전장치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데 그것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장치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음식의 공급처였던 바벨론 왕은 우상들에게 바친 재물을 또 그 음식을 자기와 바벨론의 그 지도층들이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건강과 또 바벨론 제국의 전쟁의 승리와 또 축복이 보장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러니까 주권에 관련된 문제예요. 신앙적인 주권에 관련된 문제. 내 인생을 누가 보장해 주는가에 대한 문제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서 그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벨론 사람들은. 따라서 다니엘이 그 음식을 먹게 되면요, 자신의 인생이 우상들에 의해 결정되어진다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았어요. 그런 의미가, 상징적인 의미가 이 음식을 먹는 것에 포함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신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니엘 입장에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용할 수가 없는 갈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생존의 문제이기도 했던 것이지만 그는 거기서 그걸 포기하게 되는 거죠. 세상이 안전하게 보장해주는 그 방편을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주권의 고백을 마지막엔 선택을 하게 됐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 만연한 관행들이 참 많습니다. 부적절한 관행들이죠. 탈세가 있고요, 가짜 영수증이 있고요, 뇌물과 뒷돈이 있습니다. 이면 계약은 뭐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눈 감아주는 게 미덕처럼 여길 때가 참 많죠.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때 우리는 고민하게 되죠. 그걸 묵인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만둘 것인가, 아니면 고발할 것인가. 대부분 고발은 못하죠. 묵인하는 경우 참 많습니다. 그만두면 그나마 낫겠지만 대부분 묵인하게 되는 경우도 참 많은데, 묵인하게 되면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신앙적 양심을 저버리는 거죠. 그만두게 되면 당장 생존의 문제에 직결되는 어려운 실직의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보면 다시 우리가 12절 13절을 보면 다니엘은 결정적인 순간에 정한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믿음의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죠. 다시 한번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자,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모아서 당신이 보는 들의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환관장이 제안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제안했던 지혜로운 방법이죠. 나는 여기까지는 안 되겠다, 여기까지는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환관장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마지막 내용이 참 와닿았어요. 13절 마지막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이 얘기는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다니엘 입장에서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까지 각오하겠다는 거죠. 이런 방법을 당신에게 알려주었고 당신이 선택한다면 이 모든 도박과 같은 믿음의 도전 속에서 내가 죽게 되더라도 당신의 뜻 앞에 당신의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다니엘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마지막 배수의 진을 치고 세상이 보장하는 그 안전장치를 다 풀어버리고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을 했어요. 그게 다니엘이 추구했던 마지막 신앙의 원리였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부딪히고 노력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안 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원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막다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모험이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우리 일터의 문화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막다른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지혜와 그 환경과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14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아주 놀라운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무엇입니까? 16절을 보면 그리하여 라고 나오죠. 그리하여, 완전히 그 결과가 바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로 인하여, 더 좋아 보인 이 사람들로 인하여,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 관리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이제 계속해서 채식을 주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막다른 골목에서 믿음의 도전을 선택한 그 크리스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누구보다 탁월하게 그 일터의 문화 속에서 이기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일터의 문화를 바꾸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모두가 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셔야 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이제는 이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길이 열린 거란 말입니다. 또 다른 일터의 문화가, 직장의 문화가 생겨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적응할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또 다른 문화가 이방 사람, 이방 민족, 이방 문화 속에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고 도전을 하는 그 일터의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가 그 일터 속에서 적응하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의 변혁자로, 개척자로 그를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문화의 그 일터의 문화 속에서 그저 동화되거나 또는 격리된 삶이 아니라 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마지막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신앙을 붙잡고 믿음의 도전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일터 그리스도인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터의 그 삶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일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일터의 문화가 있다면, 반기독교적이고 비기독교적인 문화가 있다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문화의 변혁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 또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소명이고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마지막 배수의 진을 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할 때 이 이방 문화 속에서 꽃피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 여전히 오늘날 같은 청년으로, 같은 10대의 삶으로, 20대의 삶 속에서 이방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시길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도전을 하는 사람에게 내가 이것만은 포기하지 못하겠더라고 자기의 신앙의 마지노선을 정하고 몸부림치는 일터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마지노선조차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노선을 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선만큼은 유지하고 고집하고 이겨내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람들의 관계에서 이제 술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섬김과 사랑과 또 업무의 탁월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고 싶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은혜를 추구하고 이 은혜를 의지하며 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스템을 바꾸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일터의 문화가, 조직이 바뀌어지는 거죠. 한옥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책을 보면 디즈니 테마파크의 R.Y.H 회장의 예화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한국의 크리스천 CEO들에게 간증을 하러 서울에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디즈니에 바로 입사해서 22년 만에 디즈니 테마파크의 회장을 거쳐 월드 테마파크 그 자리까지 오르기까지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이지만 그가 디즈니 CEO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즈니가 대형 크루즈선을 건조하고 출범시키면서 그 시설에 들어갈 도박장이 어느 정도 규모인가를 논하는 회의석상이었습니다. 이 와이츠 회장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인도했던 것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한 크루즈 안에 도박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자신의 신앙적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임직원들에게 분명히 반대 의사를 전합니다. 빼자고 했던 것이죠. 그러자 많은 임직원들, 중역들이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도박장을 빼면 매년 6천만 불, 즉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800억 원의 수입이 그냥 날아가 버린다는 이유 때문이었던 거죠. 회장은 고민합니다. 회사를 살려야 하고 이익을 끼쳐야 하지만 또 도박장을 이 크루즈 안에 시설을 설치한다면 신앙적인 이 관점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개인의 어려움에 고민들이 빠져 있었던 거죠. 와이즈 회장은 다시 당 중역들에게 잠시 시간을 달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오랜 기도의 끝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의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창조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누구도 실행해보지 않은 아이디어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크루즈 안에 패밀리를 위한 패키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기획하고 제안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지만 이 R.Y.H 회장의 지난 경력들을 믿고 의지하고 인정했기 때문에 결국 그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오히려 도박장을 설치할 때의 수익보다 몇 배의 수익을 이 디즈니에게 안겨다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주시고 살 길을 넘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터에서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신앙의 마지노선을 긋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음의 도전을 하면서 일터의 문화를 변화시켜 나아가고자 하는 그 결심을 하는 이 땅의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살아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터가 변화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똑같이 부정직한 불법과 여러 가지 만행들이 오가는 그 일터 현장 속에서 그저 죽어라 일만 하는 그 일터의 문화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웃음꽃이 피어나고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 정직함으로 땀을 흘려서 버는 돈으로 또는 어떤 기업이 속한 기관들이 단체가 많은 유익을 누린다면 그때부터 세상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방식과 그 뜻을 따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선한 영향력인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한 자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문제를 열어주신 다음에 뜻을 정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의 뜻을 정한 후에 그 길을 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냐? 믿음의 뜻을 정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열어주신 다음에 그 뜻을 정하려고 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뜻을 정하고 걸어가는 사람, 그 첫 걸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직장과 일터의 문화 속에서 믿음의 뜻을 결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 일터에 동화되지 않고 일터를 변형시켜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그래서 일터 문화의 개척자로 또 직장의 선교사로 여러분 모두가 세워지기를, 여러분을 통해서 그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